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로 널 부르나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天皇神様、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この朝一番の時間を主に捧げます。 찬송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様をもっと知りたいです。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神様が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り、栄光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礼拝を始めから終わりまで主に頼り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今日は8月の初めの土曜日です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使徒の働き18章18節から最後までです。 네, 그럼 우리 각자 자기의 성경책으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各自の言語で声を出し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운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愛する皆さん、我々のその人生は旅人の道でもあり、巡礼者の道でもあります。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我々を神様がこの地に送っ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この地で一生過ごしながら、また神様がまた呼んでくださったら再び神様の懐に戻らなきゃならないからです。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ヘブリ書11章を見ると、我々はもっといい故郷がふるさとがあると知らせております。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イエス様もヨハネの福音書14章でもこう言われました。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이 있다. あなたのその父の家には泊まるところがたくさんあります。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私はあなたたちの先に用意するために先に行きます。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私が再び戻ってきてあなたたちを連れて行きます。 네, 오늘의 성경 본문에도 이 순례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今日も聖書の中で巡礼者が4人出てきますね。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볼로입니다. シドバウルとプリスキラとアキラの夫婦ですよね。それとアポロです。 이들은 자기들의 삶으로 사도행전을 썼던 순례자들이요 사명자들입니다. 彼らは自分の人生で指導の働きを書いた巡礼者でもあるし使命者でもあります。 오늘 여기에 하와이 코나에서 오신 선교여행 팀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ここにハワイから来たアウトリーチチームも一緒に礼拝すると聞きました。 새벽 기도 드리러 나오신 분, 또 새벽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蒼天祈り会に出ているまだ使えるすべての人々は今使徒のアクト29を今書いておりますね。 네, 그럼 주후 52년경 그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そしたら主が来られた52年頃の初代教会の当時に行ってみましょ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う。シドバウルがコリントで第二次宣教の旅行をその終わろうとする時期になっています。 파송교회인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派遣されたその教会であるアンディオキアの教会に戻る時が近づいたんです。 한편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しかしまだシドバウルの頭の中には第3次宣教旅行のその計画でいっぱいかもしれません。 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윤집사님 1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節パウロはなおしばらく滞在してから兄弟たちに別れをつけてシリアに向かって船を出発した。プリスキラとアキラも同行した。パウロは洗顔を立てていたのでケングリアで髪を剃った。 네, 사도 바울이 이 선교팀들과 함께 1년 반 이상 열심히 사역했던 이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シドバウルは宣教チームとともに1年半ぐらい一生懸命刺激したそのコリンドを去る時が来ました。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작별한 후에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갱그리아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彼はコリンド教会の生徒らと別れをつけてシリアに行くためにゲングリアのその港に到着しました。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しかしシドバウルはそこで髪を剃りましたね。 요즘에 머리를 완전히 깎으면 이 삭발 투쟁이 연상이 됩니다. 今日は頭を完全に剃るんだったら本当にそれは戦いを思い出すんですよね。 하지만 바울의 삭발은 그 의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しかしパウルの髪を剃ったのはその意味が異なったんです。 예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前請願したものがあってその目的が達成したのでもう髪を剃ってもいい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す。 네, 서원 기간 중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었죠. 請願する時期は髪を剃らないんですね。 그 서원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その請願の内容は聖書には書いてありません。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전과는 무엇인가 다른 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とりあえずシドバウルは今前と違って何かターニングポイントの前に立っていることは知っています。 이때 동행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この時同行した人の中で特別に2人の名前が記録しています。 예, 부인인 브리스길라 그리고 남편인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妻であるブルスキラと夫であるアキュラ夫婦です。 이들이 왜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彼らがなぜシドのそのパウルと同行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 사명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使命のために巡礼者の道を選択したんです。 이들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과 이 동업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彼らはもともと天幕作った人であり、使徒パウルも同じ天幕作りで、その理由でパウルを出会うようになりました。 하지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しかしパウルを出会ってイエス様を知り、今回は使命に従って動き出しました。 그런데 이들의 목적지는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에베소까지였습니다. しかし彼らの目的地はシリア・アンディオキアのではなく小アジア地域で一番大きな都市でエベソまででした。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이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だからシドバウルはそのエベソに到着した後にプルスキラとアキラをそこにとどまるようにしました。 후일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를 미리 그곳에 남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後に第3次の選挙旅行でエベソに戻ってくることを考えたからこの夫婦をそこに残したかもしれません。 어쨌든 바울은 회당에도 혼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とりあえずパウルは会頭に一人で入ってきてユダヤ人と討論をしました。 그런데 뜻밖에도 회당에서 환영을 받았고 좀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しかし意外に会頭で歓迎されてまだちょっとまだ滞在してくださいと要請を受けたんですね。 하지만 순례자 바울은 그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しかし巡礼者であるパウロはその要請を断りました。 20절과 21절을 일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節ですね。人々はもっと長くとどまるように頼んだがパウロは聞き入れず神の御心ならまだあなた方のところに戻ってきますと言って別れをつけエベソに出発した。 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今使徒パウロの心がちょっと急ぐようなことを感じます。 어디인지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どこかに早く行かなきゃならないその状況らしいんですね。 사실 얼마 후에 시작될 제3차 선교 여행의 주요 사역지는 에베소였습니다. 実際もうすぐ始まる第3次の旅行ではその市駅地がエベソでした。 예, 제2차 선교 여행의 초기에도 바울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第二次宣教旅行でもその初めにエベソに福音を述べ伝えるように努力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 하지만 그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고 유럽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しかしその時聖霊が許されなくてヨーロッパから福音を述べ伝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바울이었습니다. 導きはその前に進むことは神様の導きがあることを
徹底的に経験したパウロでもあ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だから神様の御心ならば再び戻ってきますと答えたんです。 내일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明日のことは私のことではなく神様の導きでもあります。 네, 이렇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急いでエベソを去ったそのパウロはカイサラに到着してそのエルサレムまで行きました。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인사한 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でその挨拶した後にアンディオキアの教会に戻ってきましたね。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얼마간 휴식을 취한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アンディオキアの教会に到着して選挙の報告をしてまだ少し休んで第3次の選挙旅行を出発します。 23절을 일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3節です。パウロはアンディオキアにしばらく滞在した後の後、また出発し、カラデア地方やフリキアの次々を巡ってすべての弟子たちを力つけた。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こんなにシドバウルの一行が第3次の旅行を始める間にエベソにはどんなことが起こったんでしょうか。 에베소에는 그때 고린도에서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 남아 있는 거 기억나시죠? エベソにはコリントから初めて一緒に来たブルスキラ夫婦を残したことを覚えてますね。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순례자가 찾아왔습니다. しかしそこにアポロというもう一人の巡礼者が訪ねてきました。 24절을 윤주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4節です。さて、アレクサンドリアへ生まれて、アポロという名の雄弁なユダヤ人がエペソに来た。彼は聖書に通じていた。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アポロはディアスポラのユダヤ人でした。 이집트 북쪽의 그 해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エジプトの北の方に海岸の都市であるアレクサンドリアで生まれたユダヤ人ですよね。 그는 웅변가였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왜 에베소에 왔을까요? 彼は雄弁で、それで聖書に本当に通じた人ですけど、なぜエベソに来たんでしょうか。 물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もちろんイエス・キリストのその福音を述べ伝えるためでしてね。 아볼로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アポロは初めから主のその道を習ったんですので、イエス・キリストに対しても正確に教えました。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しかし彼には乏しいものが一つありました。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それはバプテスマのヨハネのそのバプテスマだけ知っていましたね。 그렇다면 무엇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そしたら何を知らなか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か。 내일 큐티 본문인 1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明日のQTの本文である19章を見たらわかります。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第3次旅行を始めた時、エベソに到着したパウロがそこで出会った弟子たちに何を言ったか、見てみましょ
2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19章2節彼らに信じた時聖霊を受けましたかと尋ねると彼らはいいえ聖霊がおられるのかどうか聞いたこともありませんと答えた。 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エベソにおった弟子たちはヨハネのバプテスマだけ受けて聖霊のバプテスマは全然知らなかったんです。 예, 계속해서 19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続いて19章4節から5節を見ましょ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4節そこでパウロは言った。ヨハネは自分の後に来られる方、すなわちイエスを信じるように人々を告げ、悔い改めのバプテスマを授けたのです。これを聞いた彼らは、主イエスの名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受けた。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エベソにおった弟子たち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聖霊を授けた後に、聖霊が彼らにも降りてきました。 그들도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彼らも聖霊の体験をしたんですよ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도 이처럼 뭔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皆さんイエス様を信じるときは信仰にも段階があると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믿었습니다. アポロはヨハネの弟子によって洗礼も受けてまだイエスがメシア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 성령 체험도 없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を人格的に出会うこともできずまだ聖霊の体験もしなかったんですね。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旧約聖書に記録したイエス様に対して正確に教えることはできたんですけど何かがちょっと足りなかったんです。 때문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었습니다. だからブリスキラの夫婦が彼を家に連れていて神様のその御言葉をもっと正確に説明してあげました。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ブリスキラの夫婦はコリントで使徒パウルからイエス様に対して直接習ったからなんです。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도 있었고 성령 체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イエス様に関して個人的なまた人格的な出会いもあってまた聖霊の体験もあったん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愛する皆さん、我々はどうでしょうか。 아볼로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アポロのように何か足りないんでしょうか。 아니면 브리스길라 부부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님도 알고 있습니까? かえってブリスキラ夫婦のように使徒パウルのようにイエス様と出会って聖霊様も知っていますか。 아볼로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배웠습니다. アポロは謙遜にブリスキラの夫婦で神様のその道をもっと習いました。 우리는 평생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我々は一生習うそのことでそれで神様の関係も習わ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네, 아볼로는 이렇게 잘 배운 후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アポロは
こんなによく習ってアカヤ地方にあるコリント教会にいて働くその心が生じました。 그는 순례자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彼は巡礼者であり、イエス様を愛するものでもありました。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은 아볼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エペソにおるその兄弟たちはアポロを歓迎しました。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잘 영접하라고 추천장까지 써주었습니다. それでコリント教会でも彼をよく受け入れてくださいと言って、その手紙を書いてくださいましたね。 네, 선교는 이렇게 자원에서 떠나는 사람을 교회가 격려하고 파송해 주는 것입니다. 選挙はこんなに自らから資源して行く人を教会は励まし、また派遣することですよね。 한편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교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それでコリントに到着したアポロはその信者たちに大きな助け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彼が旧約聖書を持ってイエス様がメシアだということを強力にその証ししたからなんです。 후일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後に使徒バウルが書いた第一コリント3章を見るとアポロをこう紹介しております。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ですから大切なのは植えるものでも水をまくものでもなく成長させてくださる神です。植えるものと水をまくものは一つになって働き、それぞれ自分の苦労を労苦に応じて自分の報酬を受けるのです。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愛する皆さん、我々はこの地で巡礼者のその人生を過ごしております。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神様の御国を完成するために神様が与えられたその使命を受け付けて生きております。 그 과정에서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その過程で主をもっと知り、もっと主に似たその人生を過ごしている中段ですね。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죠. 先に初めに賛美の中でも私たちが賛美したと同じです。 예,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宣教は神様が主権的に完成しております。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我々はその使役に招待を受けた者たちです。 오늘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된 순례자 4사람처럼 今日は使徒の働きで記録した巡礼者4人のように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私と皆さんも続いてアクチュ20のことを書い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神様が我々を続いて成長させていくでしょう。 그래서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주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それで主を知り、主をもっと親しくなる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네, 함께 じゃあ 기도드리겠습니다. 共に祈り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天の神様、我々を愛し、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地に送ってくださる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我々のために
あがなってくださり、十字架に死なれ、また聖霊様を送ってくださる天皇神様感謝いたします。 일평생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私一生主を知り、また主に似た人生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